주 안에서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4.15 총선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투표 현장에 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만한 사람들을 잘 투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참 오늘 이 말씀과 이 총선이 얼마나 이렇게 참 결부되어 있는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경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여러분 느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마음이 빼앗겨 그들의 성전과 성은 무너뜨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근자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죠. 우리가 몸을 잘 관리 안 하면은 어느 순간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병을 잘 진단하여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 다시금 몸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의 근본적인 악과 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초반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여기 목자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여기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단어 하나만 딱 바꿔서 목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에 쓰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지도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부모들도 지도자였겠죠. 그리고 양떼가 적든 많든 간에 오늘도 우리도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섬기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리더십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한 병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리더십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 또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서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3절과 4절을 보면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4절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2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은 이기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살찌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양떼들을 살피지 않는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 살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를 너무 많이 축적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축적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살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보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무엇으로 다스렸다 했습니까? 포악으로. 포악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자기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세로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으로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태국은 여러분 왕정 체제임을 아시죠? 태국 왕이 첩 20명을 데리고 근처 나라에 바이러스를 피하여서 20명 첩을 데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들어온 것들이 국민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제가 듣기로 태국 왕을 욕하거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욕을 하게 되면 벌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 상에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포악이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바이러스로 어려워가는데 왕은 피신하여 첩들과 휴가를 즐기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과 또 정신이 얼마나 아팠던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는 너무나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미안함이 온 국민 안에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장은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물에 젖은 돈을 세고 있었다고 하는, 참 이것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4.15 총선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총선에 많은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지도자들을 뽑는 거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뽑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있는 부분이 18절 이하에 쭉 보면 담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10절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팔로워들, 추종자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들은 내 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처럼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내가 내 멋대로 그들에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그들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든 팔로워든 리더십이든 팔로워든 추종자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재물도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결과적으로 종교 정치 지도자들 수많은 리더십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참 여기 그 좋은 표현이 하나 있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 양들을 누워서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딱 떠올랐던 신약의 메시지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이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여러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이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친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친백성이 더 잘 번역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친백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페리우시우스라고 하는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가 됐는데,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운드를 뜻하고요. 우시우스는 I am,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뜻하면 나는 둘러싸인 한복판에 있다. 자, 다시 한번 의역을 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긍휼과 돌보심과 사랑으로 둘러싸여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에스겔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친히 다스리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요,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민하도록, 그리고 시샘을 느끼도록, 주변 사람들이 투기를 느끼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볼 때 질투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사랑하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 부러움과 또 때로는 시기가 느낄 정도로 이 사랑이 막 뜨거운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양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이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유약함으로 인하여 참 믿을 사람 하나 없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친백성을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부러울 만한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